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율법에 있었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얻지 못했던 해답을 얻게 되었거든요. 너무 기뻤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복음을 깨닫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전했던지 물불을 안 가리고 전해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 모습은 오히려 이 사도들에게 12사도들과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걱정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를 막 뒤집어 놓기 시작했거든요.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하니까. 그래서 결국 많은 성도들과 또 사도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 사도들을 피해서 고향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게 너무 큰 자유였고 은혜였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답을 얻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율법도 알았고 율법에서 얻지 못했던 복음도 깨달았으면 이젠 다 얻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붕 떠 있다가 이제 삶의 현실 속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율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 복음이 주셨는데 그런 복음을 통해서 다 해결한 것 같은데 내 안에 복음도 내게 해결치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 탄식함은 무엇일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가 율법에 반해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신나고 너무 그 율법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기를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할 정도의 이 복음에 벅찼었는데 자기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또 그 이전에 자기가 율법을 붙잡았던 율법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겸손하게 그 중간에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도 틀린 것이 아니고 복음만이 옳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서 그 율법은 나의 죄성이 있는 육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고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은혜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신 하나님을 자기는 찬양한다.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로 또 고통당하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기쁨이 아니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도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철학을 왜 삶이 이럴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만나서 빌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두려워가지고 다른 신의 능력을 빌고 해결을 또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막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어떠냐면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고통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세상은 그것을 고통 가운데 망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그 삶의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능히 맞아들여야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고난의 삶의 축복으로서 고난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이 맞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그것을 당하기 때문에 당하는 무시도 있고 저들로부터 당하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에는 도망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삶의 어려움이요, 환난이요, 기근이요, 핍박이요, 적신이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한마디씩 계속 하는데 앞에서 7장부터 보면 7장에서 8장부터 보죠. 제가 그냥 8장 18절부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우리의 환난은 그 연단은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뀌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삶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자꾸 돌려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탄식함이
피조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저들에게 있어 탄식함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탄식함이 있는데 그 탄식함이 우리에게서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3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앞에 보여지는 펼쳐진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요 36절에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요.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구약의 가장 대표되는 하나님의 합한 다윗의 마음 속에서도요. 그는 어떻게 됐냐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게 됐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당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당함을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표현은 내가 당하는 것인데 죽임 당함을 내가 선택해요. 나의 성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라면 거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것.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동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삶의 비밀입니다. 고통 속에서 당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부정적인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다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 아니다. 힘든 것,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힘들게 느껴진다. 우리의 몸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되거나 부정되거나 피해야 되거나 없애야 되는 우리가 평생 그것에 대해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어떤 것은 아니다. 무슨 말 하려? 그런 말은 더 이상 내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 속에는 분명히 상속자에게 주시는 창세전부터 아들에게 보여주셨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땅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다음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남겨주셔서 좀 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곳에서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비밀이고 또 축복의 방편이다. 다른 말 하지 맙시다. 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정리가 되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딱 무슨 말하리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는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아주 힘 있는 자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요.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도 내게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나를 든든하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의의가 되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여 주신다면 누가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관계를 제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이 관계가 끈끈하고 확실하느냐? 자기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이 곧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해하지 않고 딱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가깝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라는 표현을요. 우리 입장 속에서 의미 있게 되려면요. 그렇게 사랑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우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정의예요. 공의 자체세요. 그 하나님이 선의 기준 되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리가 또 되었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정리되어졌고요. 그 일을 함께 하시는 성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입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을 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에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오해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의 성공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분의 이름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무능력하지는 않아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생명 가진 자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지켜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예요. 나의 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것을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불완전하잖아. 너 맨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너 이렇게 실수하고 너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죄 없는 척하지만 너 속에도 죄를 짓잖아 라고 자꾸 고발하고 참소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 있는 줄 아세요? 너가 의롭다고 하는데 의롭지 않은 너를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칭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흠집을 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봐. 너 그리스도인 맞지? 너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그런데 너 왜 그래? 너 아닌데? 너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신 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할까 봐 나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척해요. 죄 안 지은 척해요. 나 구원이 온전한 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함, 우리 속에 있는 실수를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자꾸 쿡쿡 찔러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정 못하는, 부인 못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세요. 괜찮다고 오히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단은 계속 늘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사단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흠집을 내려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이름은 여호와죠.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심,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증명받아야 될 만한, 피조물로 인하여 떠받침을 받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계신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야. 그럼 끝. That's it.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가 될 수 있어. 마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피조물들이 그것을 떠받쳐야지 피조물의 힘만큼 그들이 섬기는 신도 능력이 있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대상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우리의 성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탄식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러하기에 사단은 자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NO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표본 되시는 하나님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의에 보증돼. 그럼 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셨어. 너희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정의의 기준 되시는, 거룩하심의 그 기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롭다라고 보증하여 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대속해 주셨어. That's it. 나의 나된 모습을 내가 볼 때는 내 스스로 봐도 부끄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 모습 속에서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 오늘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얼핏 보면은 택하신 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어적 표현을 보고 또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말을 섞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안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보면 고발당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나는 그렇게 고발당할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의 시선을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봐요.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나에게 고발하지 못해. 나를 하나님께 참소치 못해요. 나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발할 자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여기 또 누가 정죄하리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적 표현은 뭐예요? 누가 정죄하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누가 용서하여 주셨느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말을 걸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죽음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글 표현으로 누가 정죄하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는 것이 나의 모습을 보면 정죄받을 것이 있어 보이고 나의 모습을 보면 고발될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나에게 대속함을 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죠?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그 사랑은요, 우리 이 땅에 있는 환난, 기근, 곤고, 박해,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누가 함께 계시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우리를 정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연약한 삶에 사단의 어떠한 참소함도 고발함도 정죄함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한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것, 바울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두 개씩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요, 이 비교하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런 거 문법에서 이런 거 있었죠. neither라고도 하고 neither라고 하는 neither A or B예요. neither 사망 혹은 생명, 생명 혹은 사망.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neither라고 써 있는 그 표현은 무슨 뭐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A나 B 중에서 누가 옳으냐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neither A or B 하면 A도 아니고 혹은 B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neith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마치 보면 사망과 생명을 하면 그 중에서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생명이 좋아 보이죠? 천사들과 권세자들,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도와주시는 천사들과 이 땅에서 폭정으로 하고 있는 이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의 권세자들과 비교하면 천사들이 더 좋아 보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소망하면 소망일이 더 좋아 보이죠? 뭐 이렇게 하면은 A or B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A도 아니고 neither A or B에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다. 그럼 우리에겐 뭘까요? 자,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볼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을 선택할까요? 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는 길이야. 이렇게 하면 죽는 길이니까 나는 사는 길을 선택해야지. 이게 내 최선이야. 죽는 길이니까 이것은 아닐 거야. 우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생명의 기준 속에서 본능 속에서 선택하는 그 기준도 사는 길도 죽는 길도 둘 다 아니다. 아, 그러면 천사와 권세, 야, 주의 천사라면 나를 이렇게 돕는 것이 옳은 길일 거야.
그러면 폭군의 저 폭군은 저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소망을 붙잡으니까 미래의 소망을 붙잡은 선택이 옳은 것이야.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막 피하는 것 그거 아닐 거야. 깊음과 높음은 뭐야?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깊은 지식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지혜 속에서 판단하는 그 어떤 것이 옳고 그를 것이야.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모든 것은 둘 다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장 끈끈한 연합의 구속력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의 연합의 힘은 뭘로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으로 끈끈하게 붙잡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옳으신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사망과 생명 속에서 선택해야 될 그 어떤 길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것 속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서 가장 옳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지 말래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떤 것도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빌 바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리 정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인생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이 옳은 길이래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연약함에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망과 생명의 나의 기준과 나의 현재와 장래의 나의 기준과 천사와 권세자의 나의 기준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형편이 없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분명한 입장 속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바울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으냐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오늘 그 비밀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 고민하지 말고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나의 선도요. 저들에게는 악이 되고요. 지금의 옳은 기준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것이 가장 틀린 기준으로 있기도 합니다. 가변적인 것에 나의 인생을 거기다 맡기지 말고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성령이 인도받는 연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정확한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이 옳다. 그 기준 속에서 나를 내어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